2800년 전 탄생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에 관한 노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디세이아는 모든 현대적 서사의 원형이자 인생은 여행이라는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수많은 영화와 소설 속 영웅의 여정은 이 오래된 이야기의 변주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는 그 속에 인간의 보편적 심리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흔히 여행에 비유하는 철학적 근거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생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바다 위에서 키를 잡고 버티는 과정이며 목적지에 닿는 결과보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완성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작인 일리아드가 전쟁과 죽음을 다룬 기록이라면 오디세이아는 그 폐허에서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자기 삶을 회복하고 집이라는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지를 다룬 회복과 삶의 기록입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흔들리고 고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영웅입니다. 그의 20년 여정은 그리움을 뜻하는 단어 노스텔지어의 어원처럼 귀환을 위한 고통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인간이 험난한 고비들을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을 함께합니다. 10년의 트로이 전쟁을 목마의 계략으로 끝낸 오디세우스와 그리스 군대는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고대 그리스인이 가장 경계한 죄악인 휴브리스 즉 오만함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패배한 트로이의 성소를 유린하고 아테나 여신의 사원을 모욕하며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전리품을 챙겨 영광스럽게 귀환해야 할 시점, 인간의 한계를 잊은 이 오만한 행위는 축복받아야 할 귀향길을 잔혹한 10년의 방랑으로 뒤바꾸는 치명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아테나는 신을 모욕한 그리스 함대에게 가혹한 귀환길을 안기기로 합니다. 해자에게 바다의 신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곧 길이 사라졌다는 뜻과 같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대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고향 이타카로 향하던 뱃머리는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잃고 지도에도 없는 신화적 공간으로 밀려나며 인간의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생존 투쟁의 장에 던져집니다. 오디세우스 함대가 처음 도착한 곳은 키코네스 부족의 마을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은 귀환하는 군대라기보다 약탈하는 해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습격해 전리품을 챙겼고 오디세우스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떠나자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전열을 가다듬은 키코네스 부족의 역습으로 수많은 전우가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순탄치 않을 앞날을 알리는 불길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오디세우스 일행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달콤한 연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섬이었습니다. 그곳의 연꽃은 현실의 고통을 지워주는 마약 같았으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 고향 그리고 돌아가야 할 삶의 목적마저 완전히 잊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육체의 죽음보다 살아야 할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 더 무서운 위협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울부짖는 부하들을 강제로 끌고 와 배에 묻고 망각이라는 안식의 도피처로부터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섬을 탈출하는 건 겨우 성공했지만 오디세우스는 또 다른 난관을 맞게 됩니다. 호기심에 빠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들어갔다가 동료들을 잃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도 오디세우스는 냉철한 지략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 아닌 자라고 속여 거인을 안심시킨 뒤 술에 취해 잠든 거인의 외눈을 찔러 눈을 멀게 만듭니다. 동료들을 양의 배 밑에 매달아 탈출시키는 기지까지 발휘하며 무사히 배에 올라탔으나 마지막 순간 승리감에 취한 오만함이 화근이 되고 맙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인을 조롱하며 자신의 이름과 고향을 외쳤고 이를 들은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가 모든 동료를 잃고 비참하게 귀환하게 해달라며 피 맺힌 저주를 퍼붓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의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려던 욕망은 포세이돈에게 복수의 대상을 명확히 알려주었고 고향 이타카로 향하던 바닷길은 거대한 분노의 소용돌이로 변하게 됩니다. 식인 거인들에게 11척의 배를 잃고 간신히 도착한 아이아이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마녀 키르케의 마법에 걸려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육체는 짐승이 되었으나 정신은 인간 그대로인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게 받은 신비로운 약초 몰리 덕분에 키르케의 마법을 무력화하고 그녀를 제압합니다. 부하들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린 뒤 1년간 휴식을 취하지만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나려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는 가혹한 통과 의뢰를 일러줍니다. 포세이돈의 저주를 피해 이타카로 돌아갈 유일한 항로를 알기 위해선 살아있는 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산자의 금기구역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가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세상의 끝에서 제물을 바쳐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곳에서 만난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을 예고합니다. 포세이돈의 분노가 항해를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며 특히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에 도달했을 때 그곳의 황소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남깁니다. 만약 이 금기를 어길 경우 오디세우스는 모든 동료를 잃고 오직 홀로 비참하게 이타카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서늘한 미래를 듣게 됩니다. 하데스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치명적인 유혹의 섬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항해사를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이렌의 섬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유혹을 차단했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들려주겠다는 그 노래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의 밧줄로 단단히 묶으라 명령하며 자신이 풀어달라고 애원할수록 더 세게 묶으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립니다. 실제로 세이렌의 광기 어린 유혹이 시작되자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잃고 절규했으나 귀가 막힌 부하들은 약속대로 그를 더 강하게 결박한 채 묵묵히 노를 저어 위기를 탈출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 해당하는 부하들과 법을 상징하는 밧줄에 맡김으로써 뿌리치기 힘든 본능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가 잦아들 무렵 멀리서 거대한 파도 소리와 안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 두 가지 재앙이 버티고 있는 죽음의 통로였습니다. 한쪽에는 카리브디스라 불리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통째로 삼켰다가 다시 내뿜는데 일단 그 흐름에 휘말리면 배 전체가 산산이 파괴됩니다. 반대편 절벽 동굴에는 머리가 6개, 다리가 12개 달린 괴물 스킬라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배가 지나갈 때마다 긴 목을 뻗어 순식간에 6명의 선원을 낚아채 잡아먹는 포악한 존재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들은 조언을 떠올립니다. 배 전체가 침몰하는 소용돌이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6명의 희생으로 나머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괴물 스킬라 쪽으로 배를 붙여야 한다는 잔혹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이 사실을 부하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예고되면 공포에 질린 부하들이 노를 놓아버릴 것이고 결국 배가 멈춰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두가 수장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무장을 하고 뱃머리에 서서 적을 경계했지만 괴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식간에 덮쳐왔습니다. 배가 소용돌이를 피하느라 정신이 팔린 찰나 스킬라의 6머리가 배 위를 덮쳐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부하 6명을 낚아챘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내 모든 항해 중 가장 비참하고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전체를 구하기 위해 일부의 죽음을 묵인해야만 했던 고독하고도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스킬라의 위협을 넘긴 함대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 트리나키아에 도착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신성한 소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전하며 상륙을 반대했지만 극한의 허기에 지친 부하들은 결국 금기를 깨고 소를 도살해 축제를 벌입니다. 굶어 죽느니 신의 노여움을 사겠다는 극단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노한 태양신의 요구에 제우스는 거대한 벼락으로 응징했고 오디세우스의 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신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모두 바다에 수몰되었으며 오직 금기를 지킨 오디세우스만이 부서진 배 조각의 의지에 홀로 살아남게 됩니다. 홀로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는 파도에 밀려 신비로운 섬 오기기아에 닿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여신 칼립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칼립소는 조난당한 오디세우스를 정성껏 돌보며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곁에 머문다면 늙지 않는 영생의 삶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디세우스는 그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의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과 과일이 가득했고 죽음의 위협도 없었지만 그에게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낮이면 해변에 나가 앉아 파도가 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신과 함께 누리는 화려한 영생보다 고향에서 늙어가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기에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갈망한 것입니다. 영웅은 화려한 신성을 거부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간절함에 응답한 아테나 여신의 요청으로 제우스는 전령 헤르메스를 보냅니다.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는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칼립소는 슬퍼하면서도 신들의 뜻에 순응하여 오디세우스가 뗏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고 그는 마침내 7년 만에 다시 홀로 바다로 나아갑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 위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그의 고향 이타카는 주인 없는 성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웅의 귀환을 믿으며 버티는 가족들의 고통은 바다 위의 시련만큼이나 가혹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남편이 떠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생존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는 그녀를 차지해 이타카의 왕권을 뺏으려는 100여 명의 구원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오디세우스의 가축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창고에 포도주를 축내며 페넬로페에게 재혼을 강요했습니다. 이 압박 속에서 페넬로페는 기발한 기만책을 내놓습니다. 시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의를 다 짜고 나면 재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녀는 낮에는 온종일 배를 짰지만 밤이 되면 등불 아래에서 낮에 짠 부분을 다시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기만술로 그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벌며 남편을 기다렸으나 결국 배신한 하녀의 밀고로 들통이 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날 때 갓난아기였던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느덧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약탈하는 구원자들을 증오했지만 홀로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아테나 여신이 멘토르의 모습으로 나타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네를 소집해 구원자들의 폭거를 당당히 꾸짖은 뒤 아버지의 소식을 찾기 위해 직접 배를 띄웁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인 네스토르와 메넬라오스를 차례로 만나며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진정한 왕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타카의 성을 점령한 구원자들은 단순한 구해자가 아닌 한 왕국의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는 무례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티노오스와 에우리마코스를 중심으로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했고 심지어 아버지를 찾으러 떠난 텔레마코스를 돌아오는 길에 매복하여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주인 없는 이타카 왕국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방종은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 때 단호히 심판해야 할 악의 상징이 되어 이타카의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칼립소의 섬을 떠난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타고 항해하던 중 그를 발견한 포세이돈이 일으킨 거대한 풍랑을 만나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알몸으로 파도에 떠밀려 그가 도착한 곳은 파이아케스족이 사는 스케리아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주 나우시카의 도움으로 왕궁에 초대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지난 10년 동안 겪은 고난의 항해기를 눈물로 들려줍니다. 그의 처절한 사투와 지혜에 감동한 알키노우스 왕은 오디세우스에게 풍성한 선물과 함께 고향으로 안전하게 데려다줄 특별한 배를 내어줍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의 배는 조타수나 키가 없어도 승객의 마음을 읽고 안개 속을 항해하는 신비로운 배였습니다. 20년의 세월에 지친 오디세우스가 배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배는 쏜살같이 바다를 가로질러 마침내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이타카의 해변에 닿습니다. 파이아케스 선원들은 잠든 오디세우스를 조심스럽게 해변에 내려두고 선물들을 곁에 쌓아둔 뒤 떠나갑니다. 잠에서 깨어난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이 뿌린 짙은 안개 때문에 처음에는 그곳이 자신의 고향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낯선 땅에 버려진 줄 알며 절망합니다. 그때 아테나 여신이 목동으로 변장해 나타나 이곳이 이타카임을 알려주고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초라한 거지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시킵니다. 20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이었지만 성안을 점령한 구원자들 때문에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누더기를 걸친 왕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에우마이오스를 먼저 찾아가 고향의 정세를 살핍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찾아 항해를 떠났다 돌아온 아들 텔레마코스와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부자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성안의 구원자들을 몰아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거지 변장을 한 오디세우스는 성안으로 들어가 구원자들에게 모욕과 발길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지만 이를 참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한편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된 페넬로페는 최후의 시험을 제안합니다. 과거 오디세우스가 사용하던 거대한 강공을 꺼내와 활시위를 당겨 12개의 도끼 구멍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자와 결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힘있는 구원자들이 차례로 도전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굳은 오디세우스의 활에 시위를 거는 것조차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내가 술렁일 때 구석에 있던 거지 노인이 조용히 활을 잡겠다고 나섭니다. 구원자들의 비웃음 속에서 활을 잡은 오디세우스는 악사가 검은고 줄을 고르듯 가볍게 시위를 걸었고 화살은 단숨에 12개의 도끼 구멍을 명중시켜 뚫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제단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가장 악독했던 구원자 안티노우스의 목을 향해 첫 화살을 날리며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당황한 구원자들은 무기를 찾았지만 텔레마코스가 미리 성 안의 모든 무기를 치워버린 뒤였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그리고 2명의 충성스러운 종은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 100여 명의 구원자를 처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륙이 아니라 무너졌던 이타카의 질서와 도덕을 바로잡는 피해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디세우스의 20년에 걸친 긴 방랑은 마침내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열했던 귀환의 서사는 고향 이타카의 평온한 안식 속에서 갈무리 됩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 중 가장 상징적인 지점은 여신 칼립소의 섬에서 제안받은 영생을 거절한 것입니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의 삶이 약속된 낙원이었지만 그는 매일 해변에 앉아 고향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삶이 끝이 있고 한 번이기에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한한 찰나의 기억과 추억이 인간의 삶을 만들기에 그것이 신의 무한한 시간보다 더 깊고도 짙은 생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영원한 젊음과 생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다시 거친 바다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인간의 본질은 화려한 신성이 아니라 비바람과 눈물이 섞인 삶일지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 생의 무게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이 되어 박제된 완벽함 속에 남기보다 비록 내일 죽을지언정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의미일 수 있는 사람들 곁에서 인간으로서 눈을 감기를 갈망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스스로 선택한 이 결단은 인간의 위대함이 신을 닮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고통을 껴안으며 끝내 자기 자신으로 남으려 하는 의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가 완벽함이나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디세우스는 신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인간 영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 20년의 세월은 그저 고향에 늦게 도착하게 만든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증명하고 완성해가는 치열한 단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연꽃 먹는 자들의 망각을 이겨내며 목적의식을 되새기고 세이렌의 유혹을 견디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으며 하데스의 어둠 속에서 죽음을 직면한 뒤에야 삶의 참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매 순간이 그를 거친 전사에서 사려 깊고 지혜로운 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이타카를 되찾을 자격도 그 평화를 지켜낼 그릇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맞닥뜨릴 때 시련은 장애물이 되어 우릴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발자취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 자체가 실은 그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가르쳐준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고난이란 우리를 부수고 망치기 위해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빚어내기 위해 묵묵히 흐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위로 겹쳐집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바다를 건너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항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안락함이라는 유혹에 빠져 나아가야 할 길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스킬라와 카리브디스처럼 어느 쪽도 선택하기 힘든 가혹한 운명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결박하고 있는 세이렌의 노래는 무엇이며 당신의 영혼이 끝내가고자 하는 이타카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타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비로소 회복하게 되는 가장 본연의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디세이아가 남긴 마지막 잔상은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긴 여행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삶의 경건함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당의 올리브 나무를 다시 만졌을 때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그 긴 풍랑이 자신에게 남긴 경건한 평화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승전보보다 묵직한 이 안식은 오직 끝까지 살아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결실이기도 합니다. 삶이 우리를 바닥까지 밀어붙일 때 그 안에서 어떤 의미나 가르침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거나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라는 말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20년의 세월 동안 매일같이 고통스러웠고 희망보다는 절망에 익숙한 채로 그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그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타카는 거창한 성공이나 행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온갖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버텨낸 당신의 모습이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이타카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통과하며 살아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합니다.